미미의 꿀잠 동화. 하늘에서 빌려온 복.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예쁘고 착한 색시와 결혼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지만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지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만 그걸로는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나무꾼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를 2짐 채워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무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마당에 나간 나무꾼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지? 분명히 2짐을 해서 두었는데 도둑이 들었나?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나무 한 짐만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어요. 그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 2짐을 채워왔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무는 또 한 짐만 남고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도둑이 드는 게 분명해. 오늘 밤에는 도둑을 꼭 잡아야겠어. 나무꾼은 나무찜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둑을 잡기로 했어요. 달이 높이 떠오른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나무꾼이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찜이 하늘로 둥실둥실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라? 나무찜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나무찜은 끝없이 올라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나무꾼은 나무찜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무를 2짐 했더냐?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하가 대답했어요. 쯧쯧,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제 복을 모르고 그리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제 며칠 못 갈 겁니다. 신하가 나무찜을 막 풀려고 하자 숨어있던 나무꾼이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왔어요. 옥황상제와 신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넌 누구냐? 저는 이 나무찜의 주인입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니 하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어째서 제 나무를 하늘나라로 가지고 오십니까? 내 복은 하루에 나무 한 짐뿐이다. 예? 제 복이 하루에 나무 한 짐뿐이라고요?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나무 한 짐밖에는 가질 수 없단 말입니까? 내 복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커다란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천장에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하고 그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랐지요. 자세히 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이 주머니에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지. 나무꾼은 자신의 복주머니를 찾아보았어요. 나무꾼의 복주머니는 형편없이 작았지요. 나무꾼은 속상하여 엉엉 울며 말했어요. 억울해서 그냥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의 복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각자의 복이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대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복을 빌려주마. 옥황상제는 유난히 커다란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복주머니는 차복이라는 아이의 것이다.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아이지. 차복이가 7살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복을 돌려줘야 한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차복이의 복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나무꾼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꼬박꼬박 쌓였지요. 그러자 나무꾼은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차근차근 돈을 모아 논도 사고 밭도 샀지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나무꾼은 얼마 안 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나무꾼의 집 앞에 거지 부부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부인은 아기가 곧 나올 듯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요. 나무꾼은 거지 부부를 집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날 밤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차복이라고 지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빌려온 복이 바로 저 아이의 복이었구나. 나무꾼은 거지 부부에게 살림살이를 마련해주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나무꾼 부부와 거지 부부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다 보니 어느새 차복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지요. 나무꾼은 차복이 부모에게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내가 예전에 하늘나라에 갔다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복을 빌렸답니다. 그 복이 바로 차복이의 복이었지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큰 집과 재산이 모두 차복이 덕분에 생긴 것이니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저희 것이 아니지요. 이 복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저는 제 명에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보기가 말했어요. 제 복이라면 받아야지요. 그 대신 저의 양부모가 돼주세요.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차보기 말에 이제 복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무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차보기는 차보기 부모와 나무꾼 부부를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보기의 타고난 복이 어찌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굴러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유복이와 금강산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어요. 보통 호랑이의 몇 배나 되는 금강산 호랑이는 산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어요. 나라에서는 금강산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주겠다며 큰 상을 내걸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호랑이를 잡으러 금강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돌아오지 못했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냥꾼도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섰어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부인이 말렸지만 뛰어난 사냥꾼이던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지요. 부인은 혼자 아기를 낳고 아기의 이름을 유복이라고 지었어요. 유복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근근히 성장하여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유복이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금강산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 말겠어. 유복이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어머니 몰래 총 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복이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금강산에 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이 어미가 머리에 얹고 있는 물동이의 손잡이를 맞출 정도로 총을 잘 쏘았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유복이는 심리 밖에서 총을 쏘아 어머니가 이고 있는 물동이의 손잡이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내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바늘구멍을 쏘아 맞추었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유복이는 심리 밖에서 총을 쏘아 바늘구멍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어머니, 바위 밑을 지나가는 개미의 허리를 쏘아보겠습니다. 유복이는 심리 밖에서 개미의 허리를 정확하게 쏘아 맞추었어요. 어머니는 유복이의 총 쏘는 솜씨에 감탄했어요.
내가 지금 한 것들은 사실은 내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너는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었구나. 마침내 유복이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금강산 호랑이를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며칠을 걸어 유복이는 금강산에 다다랐어요. 점심으로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늙은 스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내게 좀 나누어 주겠나? 유복이는 스님과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주먹밥을 낼름 먹는 스님의 입에서 호랑이 이빨이 번뜩이는 게 아니겠어요? 유복이는 얼른 총을 꺼내 쏘았어요. 총을 맞고 쿵 하고 쓰러진 늙은 스님은 호랑이로 변했어요. 호랑이가 둔갑한 거였구나. 조심해야겠어. 유복이가 다시 길을 걷다 보니 한 할머니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할머니, 감자가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안 돼. 우리 영감이 다쳐서 어서 가서 감자를 갈아 먹여야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할머니의 손이 호랑이 앞발이었어요. 호랑이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유복이는 얼른 총을 꺼내 할머니를 탕 쏘았어요. 총을 맞고 털썩하고 쓰러진 할머니도 호랑이로 변했어요. 할머니는 스님으로 둔갑했던 호랑이의 부인이었어요. 다시 길을 가다 보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가 보였어요. 목이 마른 유복이는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시부모님이 총에 맞아서 어서 가서 이 물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돌아서는 아낙네의 치마 밑으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어요. 유복이는 아낙네도 총으로 쏘았어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진 아낙네도 호랑이로 변했어요. 아낙네는 스님과 할머니로 둔갑했던 호랑이들의 며느리였어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바삐 걸어가는 농부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면 금강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유복이가 묻는데도 농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안 되네. 부모님과 아내가 죽어가서 어서 구하러 가야 하네. 서둘러 가는 농부의 바지 뒤로 호랑이 꼬리가 나온 걸 보고 유복이는 총을 꺼내 쏘았어요. 농부도 역시 호랑이가 둔갑한 거였지요. 계속 걸어 산을 오르던 유복이는 드디어 금강산 호랑이를 만났어요. 덩치는 산만하여 어마어마하게 크고 울음소리는 쩌렁쩌렁하여 온 산에 울렸지요. 유복이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 얼굴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총을 쏘아도 호랑이 이빨에 맞고 튀어나올 뿐이었어요. 호랑이는 순식간에 다가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유복이를 한 입에 덥석 삼켜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유복이가 눈을 떠보니 거기는 바로
호랑이 뱃속이었어요. 유복이는 보찜에 들어있던 호롱불을 꺼내 켜보았어요. 호랑이 뱃속에는 동물과 사람의 뼈가 가득했지요. 유복이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총을 발견했어요. 역시 이 호랑이가 바로 아버지의 원수였어. 호랑이 뱃속에는 어제 잡혀온 부잣집 딸도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유복이는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호랑이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배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유복이는 힘을 내어 호랑이 뱃가죽을 더욱 세게 찌르고 갈랐어요. 이제 다 되었어요. 어서 밖으로 나갑시다. 마침내 유복이는 처녀를 데리고 호랑이 뱃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뱃가죽이 터진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죽고 말았어요. 유복이는 아버지의 총과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물론 처녀도 함께였지요. 호랑이에게 잡혀간 딸 때문에 울음바다가 됐던 부잣집에서는 살아 돌아온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딸을 구해낸 유복이를 사위로 맞았지요. 유복이는 새색시와 함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유복이가 금강산으로 떠난 후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머니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며 유복이를 맞이했어요. 그 후 유복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두를 황. 아이들은 서당에 모여 훈장님께 글을 배웠지요. 그런데 훈장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천자문을 읽게 시켜놓고는 다락방으로 슬그머니 올라가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인지 몹시 궁금했던 아이들은 어느 날 훈장님이 올라간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훈장님이 꿀단지에 들어있는 꿀을 먹고 있지 뭐예요? 귀한 꿀을 혼자만 몰래 먹고 싶었나 봐요. 아이들도 꿀이 먹고 싶어서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하루는 한 아이가 꿀이 너무 먹고 싶어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요.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꿀을 드시는 거지요? 그러자 훈장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꿀이라니. 그건 어른들만 먹는 쓰디쓴 약이다. 아이들은 먹으면 죽는다. 에헴. 어느 날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생겨
급히 다녀와야 하니 너희들끼리 얌전하게 책을 읽고 있거라. 다녀와서 확인해 볼 터이니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읽어두거라. 예, 훈장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훈장님이 없는 방 안에서 아이들끼리 책을 읽게 되었어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두를 황. 한창 글을 읽고 있는데 문득 한 아이가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너희들 꿀 먹고 싶지 않니? 다락방의 꿀을 꺼내서 조금만 맛볼까? 그 아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꿀단지를 꺼내 내려왔어요. 조금만 맛보는 건 괜찮겠지? 조금만 먹으면 훈장님도 모르실 거야.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조금씩 먹어보았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한 번씩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번갈아 찍어 먹다 보니 어느새 꿀단지가 바닥나 텅 비고 말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은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훈장님에게 호되게 혼날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영리한 한 아이가 나섰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영리한 아이는 자신의 계획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3개 내팽겨쳤지요. 훈장님이 아끼던 벼루는 산산조각이라고 말았어요. 망을 보고 있던 아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훈장님이 들어오신다. 그러자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훈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굴대굴 구르며 아파하는 아이들 틈에는 깨어져 조각난 벼루와 텅 빈 꿀단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영문을 모르는 훈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영리한 아이가 흐느끼듯 말했어요. 훈장님,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훈장님이 아끼시던 벼루를 그만 떨어뜨려 깨고 말았습니다. 용서를 받을 면목이 없어 다 같이 죽어버리려고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노란 약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면목이 없었지요. 얘들아, 내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훈장님은 아이들이 꿀단지를 꺼내 꿀을 다 먹은 것도 아끼던 벼루를 깬 것도 모두 용서해 주었어요. 그 뒤로 훈장님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아이들은 몰래 훔쳐먹는 버릇을 고쳤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